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오늘 본문이 짧아서요. 다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계시산 등반 38일 차입니다. 끝이 보이니까 제가 막 얼굴이 미소가 네. 살아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어떤 동산으로 시작하죠? 에덴 동산. 그리고 가든으로 시작했는데 시리로 끝나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새 에덴입니다. 그래서 가든으로 시작해서 가든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근데 성경에 새 에덴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새 에덴 교회, 이런 교회들 많이 보셨죠. 근데 실제 성경상에는 새 에덴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에덴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에덴 같은, 에덴 동산 같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창세기 2장과 3장 창조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이죠. 그것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 2, 3장은 사실 창조기사고요. 21장, 22장은 새 창조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은 creation, 마지막은 new creation,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시간을 두고서 쓰여진 책이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통일성을 가지고 발전되면서 마무리가 된다. 한 사람이 써도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여 명의 성경 기자가 각 시대와 다른 직업군과 다른 배경과 역사적 환경을 살았던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발전되면서 이 엄청난 거대 서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수 강이 있어요. 에덴과 새 에덴에. 창세기 2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계시록 22장 2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다가, 자 어제 그 동사 설명을 했었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주 티피컬한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곳에 있어요. 임재의 빛입니다. 예루살렘의 빛은 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죽음과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과 새 에덴은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에덴이 이제 죽음과 저주가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그러면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복구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새 에덴은 에덴의 복구가 아니에요. 구속과 성취를 거친 후에 새 에덴은 영화된 에덴이에요. 영화된 에덴. 그래서
에덴의 완성이자 에덴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훨씬 좋은 에덴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단지 복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계속 많은 환상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에 오늘 본 말씀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내일 설교 본문 안에서 천사가 등장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일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에필로그입니다. 맺은말이에요. 단계가 환상을 보여주는 단계가 아닙니다. 권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5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 환상이에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 환상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 마지막 환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게 되면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오늘 보게 되면 이게 새 예루살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회복 그리고 훨씬 그 이상, 그렇죠? 회복 훨씬 그 이상을 완성하는 것을 랜드마크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제 눈을 활짝 여시고 한번 마음껏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을 때 훈련된 상상력, 제가 그런 표현했었죠. 훈련된 상상력을 가지고 글자 이상을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생명수예요.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더럽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고 신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갈증이라는 게 육체적 갈증만 속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충만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이 은유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유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은유들을 연관지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갑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뭐가 있었어요? 물이 온 땅을 살리고 치유하던 환상이 있죠. 에스겔서 47장. 그때 그 물이 오늘 본문의 생명수의 배경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의 그 물은 오늘 이 생명수의 배경을 이루는 물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된 생명수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생명수는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님과 연관돼요. 성령님과. 그러면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본문을 다시 가보면 어디에서부터 이 물이 기원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요. 물이 참 희한한 데서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물이, 거기에 보게 되면 물이 4줄기 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요. 보좌.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린 양은 무엇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 마무리할 때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앞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생명수는 누구와 연관된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나? 보좌에서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데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의 기원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의 기원이다. 그런데 이 강이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운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를 관통해요. 이 길을 따라서 강이 흘러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모름지기 좋은 도시는 도시를 이렇게 강이 관통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의 중심 축을 이루면서 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강물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흘러가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 강은 은혜의 강이에요. 은혜의 강. 그래서 이 생명수는 은혜의 생명수인 거예요. 아멘. 은혜의 생명수. 그래서 이 강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도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완성된다는 뜻이지 이게 미래에 국한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시야가 열리고 그런 촉각과 미각이 열릴 수 있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은 지금 생명수의 흐름에 대해서, 발원지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든지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요. 물이 지나가면. 그렇죠. 2절을 보게 되면 생명수가 만들어낸 생명력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 좌우에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이 나무가 희한한 나무예요. 왜 희한해요? 열매가 종류가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 이런 나무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1년에 나무 열매라는 게 보통 한 번 아니에요? 2번 나오는 열매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이 나무가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도 해요. 네.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와 이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와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 있어요. 강 좌우에 쭉 강을 따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더 많죠. 많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강 좌우에 있어요. 그런데 강을 따라 나무가 쫙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강 좌우에 있어요.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약재료가 된대요. 물이 성수에서 나와요. 물이 보좌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땐 갑자기 뜬금없이 툭 떨어지지 않고 구약 성경의 배경 안에서 발전되는 것이, 구약에 있는 것이 이제 신약의 내용들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타이팔로지, 의형론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계시가 되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걸 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강 좌우에 달마다 맺히는 열매들이 있었는데 12종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나무를 월등히 능가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능가하는 나무인 거죠. 에덴이 단지 새 에덴이 단지 옛 에덴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훨씬 능가하는 것처럼 완성되는 것처럼 생명나무도 지금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에덴의 완성이요 에스겔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가지 열매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다양성과 충만함,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이거는 이 열매를 맺는 게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다, 무한계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는요, 이 생명나무는 열매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는 치유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치유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치유할 일이 없죠. 치유할 일이 없어요. 아직도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뭐 다치고 상하고 아픔도 없으니까 치유할 상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상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죄, 상처, 갈등, 타락한 문화까지도 치유하여 회복시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이따 기도할 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이 치유의 잎사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몸과 영혼 가운데 오늘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네.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저주가 사라져요. 저주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저주가 시작됐죠. 그렇죠. 저주가 시작됐어요. 노동도 의미가 바뀌었죠. 출산의 의미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저주의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3절 상반절을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원어상으로 따지면 강조하는 거예요. 우크 에스타이에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시는 없는, 결코 다시는 저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 이후로 인간의 시대, 자연과 역사 속에서 가득했던 그 저주, 사망, 질병, 고통, 고립, 분열, 슬픔, 이 모든 저주는 뭐냐면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진다.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도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우리가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로 고통당해요. 다윗도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잖아요.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다윗의 죄를 답습하는 자녀들 때문에 다윗은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골육상쟁 벌어지고 형제들 간에 죽이고 하는 일들이, 죄는 용서받지만 용서받는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의 결과는 심각한 거예요. 상처를 남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진, 할렐루야, 저주가 사라졌어요. 왜 저주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주가 사라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절 하반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이제 저주는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비워낸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뭐가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 채워진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3절 하반절부터 5절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하나 제가 그 의미를 풀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throne, 보좌예요. 보좌. 계시록에 이 보좌가 몇 번 등장하냐면, 한번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으면 보좌에다 밑줄을 한번 이렇게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45번 등장해요.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보좌가 몇 번 나오냐면 6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계시록의 76%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오늘 분명히 가서 이거 두드려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62분의 45, 72% 등장이지. 71.6이면 절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대략 72%예요. 76%. 그러니까 계시록은 보좌 중심적인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좌 중심적 묵시다. 그럼 보좌는 의자입니까? 의자이기도 하지만 의자, 피지컬한 물리적인 의자 이상이죠. 그러면 이 보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 보좌와 대조되는 보좌인 거예요. 그럼 세상 보좌와 대조되는, 세상 보좌는 지금 현재로선 뭐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로마 황제는 로마란 나라를 얘기하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속 권세, 그 보좌, 그리고 하늘의 보좌, 대조되는 거고요. 세상 보좌는요,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상징하는 건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를 가만히 보면, 이 보좌를 표현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보좌 위에, 보좌 주변에, 보좌로부터 천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전치사가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보좌가 예배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요, 임재의 중심이요, 통치의 중심이요, 구원의 중심이요, 심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보좌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 표현이 있잖아요. 보좌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럼 이 표현이 몇 번 계시록에 나오는지 보니까 2번 나오더라고요. 22장 1절과 22장 3절에 2번 나옵니다. 보좌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면 2번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좌가 복수 형태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의자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성부와 성자가 앉아 계시죠. 이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배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인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동들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지만 은사를 성령님만 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은사를 gift, 카리스마를 주는 주어로 하나님이 나올 때도 있고 예수님이 나올 때도 있어요. 구원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공동체적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에요. 주로 강조되는 분이 있지만 독단적으로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예요. 함께. 아멘. 그래서 여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라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라투리오. 헬라어로요.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worship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serve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섬긴다는 건 예배하는 것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serve하지 않거나 serve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에덴 동산을 돌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2가지예요. 그런데 이 2가지가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예배도 왜곡되고 노동도 왜곡된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회복된 예배, 회복된 노동, 회복된 섬김, 이 2가지가 완전히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가지가 우리들의 삶에도 통합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섬김은 예배의 일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들도 예배 따로 그게 아니라 사역 자체가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것이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리송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너무 갈망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갈망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봤어요. 언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살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없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시편 17편 15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 명의 나이 든 사람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 근데 시므온이 어때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았죠. 시므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시므온의 별명? God receiver.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시므온의 별명이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다니. 그런데 요한 서신에서도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도 되고 하나님을 만지게도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4절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대면하게 될까요? 그때 가서 보세요. 이는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런 종말론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분명히 예수님 우리 얼굴을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보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어떤 대면과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의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거는 종말적인 예언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굴을 안다는 거는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완전히 정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고 예배하며 살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그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망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이름이라는 건 소유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소유라는 건 뭐예요? 이거 내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예.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는 뭘 얘기해요? 이마는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인격, 가장 보면 딱 보이는 애니까 인격, 정체성 상징하는 게 이마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뭐든지 낙인이 찍히면 누구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소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뭔지를 뜻해요. 우리의 소명이 뭔지를 뜻해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 살고, 이게 소속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요. 이건 우리의 소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일정 정도 일가를 이룬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집착은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름을 내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 이름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세요. 이걸 진실로 믿으시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반대되는 게 뭐죠?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짐승의 표가 대조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짐승의 표란 얘기가 지금 여기엔 다시 나오지 않고 이미 앞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결국 이 문제인 거죠.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표대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이 이름 아래 살아가는 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환상, 성경 전체의 환상의 결론이에요. 그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21장 55절에 이미 25절인가요? 거기에 제가 이미 설명했고요. 21장 25절 밤이 없음이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21장 23절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몇 차례 있었고 로마서에도 있고 디모데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왕노릇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인간의 왕노릇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왕노릇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왕노릇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섬기는 왕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섬기는 왕적 사명,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위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통치예요. 통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이 통치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한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속에서 통치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듭된 실패가 있었죠. 그런데 뉴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원하셨던 그것이 지금 오늘 완전히 완성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의 사명이 왜곡됐었는데,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했었는데,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종노릇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가 회복돼서 왕노릇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전히 왕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절 3절, 다윗 언약, 데이비드 카버넌트,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 통치를 예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통치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계속 거듭해서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성육신에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이 통치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림의 때 이 통치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아멘.